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중에 나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이제 목회적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는 용기를 주세요, 그 기도가 저의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도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보았는데, 시편 14편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 세상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의외로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모자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늘 따지지 못해서 손해보는 사람일까? 아니면 물질이 없는 사람일까?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 1절에 딱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도 하고 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은 이 생각, 이해로도 이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될 때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해와 또 지적인 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누가 알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걸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내 신앙 양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죄로 오염이 되어서 이게 양심이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가 알아요? 내 마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패해요. 썩었다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썩잖아요. 썩으면요 이제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탁 넣고 냉동실에 넣고 그러던데, 냉동실에 언제 넣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탁 열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 이야기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패하고, 또 하나는 보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온 거, 행실이 가증해. 행실이 이제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 선일 알 리가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죄에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니 선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또 파기적이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약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썩은 일, 추한 일, 이 모든 것,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오늘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자는 이렇다라는 정확한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가 있는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있는 분은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다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지만은 행실도 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굽어 살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살펴본 결과가 있어요. 결과. 살펴본 결과를 쫙 발표하는데, 하나님이 살펴본 결과, 다 치우쳤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 좋은 대로 가고 곁길로 가고, 여러분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인생길도 잘못 들면요, 인생 두 번 삽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곁길로 가고 썩어버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마음에 없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재물이 없어서 그럴까요? 권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딱 하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고 이런 자가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런 모습이 옛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존재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화와 상황과 환경은 조금 바뀔지라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더 심한 거예요. 오늘날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딱 있으면 기준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유혹도 물리치고 죄악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는 그러면 평안한가? 그런 자는 마음이 평안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자의 특징 이렇게 나와요. 바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 지금도 두렵고 미래도 두렵고 자신의 삶 자체가 두려움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은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없는 자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멸시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중심이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물질로 사람을 내다보니
비웃고 멸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더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누구에게 계시는가?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다고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여기서 피난처는 누구냐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약하고 또 힘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자들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자들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떻게 피할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어 주십니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피할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피난하는 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목사이지만은 제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김영걸 목사 여기 있다 이러고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고 악한 것을 의지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남을 짓밟고 이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유혹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쫙 이겨나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힘이 어디서 나왔지? 누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이거 들으라고 시편 14편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교인이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 신앙이 없어서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교회는 어떻게 나왔는데 교인이기는 해. 그런데 신앙이 없어가지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왕 교회 나왔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저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저분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 이렇게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왕 믿는 거 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쌍한 영혼, 어리석은 영혼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해.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권력,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무너질 날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대통령 돼봤자 여러분, 대통령 자리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다 감옥 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유명한 장로님들이 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장로님들 오신 분들 각자 자기 소개합시다. 장로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저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 믿은 겁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믿고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제가 무슨 회사 이렇게 사장으로 또는 무슨 회사 회장으로 한결같이 모이신 분들이 말씀하는 게 입만 열었다 하면 세상에서 사업을 그렇게 크게 잘하시는 분들인데도 세상 자랑 안 하고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가슴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에 딱 믿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실패한다, 넘어진다, 부정적인 말 마음에도 담지 말고 입에도 담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문제만 자꾸 얘기해, 문제만 말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제가 총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목사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요. 난 문제 알고 싶지 않아요. 문제 알아서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하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가 보이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면 그 문제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도와주는 자, 기도하는 자, 협력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된다, 부흥된다, 회복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상황 쳐다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잘 된다, 성공한다, 이루어진다, 도와주신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에 학교 가면 교장 아들은 건들 수가 없어. 교장 아들 잘못 건들다간 선생님한테 와서 혼나. 교장 아들 비리비리 해도 교장 아들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한 세력 틈도 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친구 목사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이분이 자기 얘기를 안 하던데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 그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의 형이 교회학교 교사로 충성 헌신하던 분이었어.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지금 우리 교회도 지나가고 진행 중인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학교 포항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무장되어 있는 교회가 포항 동부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형도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 충성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교사의 노래를 작사한 분이 이분 형이래. 그래서 제가 교사의 노래를 찾아봤더니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 불러봤던 노래예요. 날 위해 죽으신 주 미련한 날 불러 내 어린 양을 치라 부탁하셨으니 이 생명 다도록 어린 양 치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보살펴 주리라. 1절, 2절, 3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젊었을 때 연탄가스로 죽었어. 이 노래를 가사를 작사한 형이야. 가난하고 어려워도 교회 학교를 그렇게 충성하던 형이 그냥 연탄가스로 죽었어. 이 형에게 일남 이녀의 세 자녀가 있었어요. 세 자녀를 이 동생이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 입양을 하고 나서 형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서 자기는 자식을 안 낳아. 나 이 말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이걸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사춘기 쪽에 애들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반항하고 가출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 엄마의 심정으로 애들을 잘 키워서 지금은 애들이 다 훌륭하게 미국의 큰 회사 다니고 회계사가 되고 다 훌륭한 아들 딸로 다 키웠어. 이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의 이런 스토리를 아시는 주변 분들이 저런 목사님은 믿을 수 있다, 저런 목사님을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서울에 지금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 이기지 못할 어려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는 축복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물결이 우리 앞에 부닥쳐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